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5월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어제는 기온을 보니까 25도, 26도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곧 있으면 여름 오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5월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느덧 5월도 지금 10여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의 3분의 1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5월은 통상적으로 가정의 달로 지금 보냅니다. 그리하여 5월 한 달간 우리 금요기도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부부, 또 부모와 자녀, 여러 관계 등 가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질문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동일하게 주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이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위 이 땅에 오신 이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무슨 어떠한 역할에 따라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적이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 고백인데 이것만을 생각을 하면은 마치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왠지 주님과 우리 사이는 무척이나 사무적이고 되게 건조한 관계로 남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완벽한 신앙 고백 안에 이 정말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고백 안에 빠져 있는 게 무엇일까? 왜 이 은혜롭고 감격적인 관계를 사무적이고 건조하게 느끼고 있는 이 감정에 과연 무엇이 결핍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실 목적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태초에 어떻게 계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준을 삼으셨던 것,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근거와 흔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준 삼아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건데, 더 긴밀하게, 더 치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 행위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경우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삶과 행동, 그 간증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언어가 문서화된 성경, 언어가 선포되는 설교 말씀, 언어가 고백이 되어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칭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인간 안에 남긴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흔적 중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제가 앞서서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새롭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인 우리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숱한 소통의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통하는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읽기와 묵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들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담긴 그러한 언어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은 일방적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잘 들으시고 그 기도에 분명하게 반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을 부모로 여길 수 있는 특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는 결국 부모 대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흔적 곧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요 특권임을 믿으실 때 우리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심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언어로 대화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그 관계성 전반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 안에 이 대화라는 방식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더더욱 이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풍성하면서도 적절한 대화로 여러분 소통하고 계십니까? 역시 대답이 안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잘 소통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고도 우리 가정은 잘 소통하고 있어. 나와 아내, 나와 남편,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 대화를 하지 않고도. 여러분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3년 전부터 부부학교 프로그램인 메리지 코스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3기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7가정의 게스트와 우리 4가정의 스태프들이 7주간에 걸쳐서 부부간에 조금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진이 이때쯤 한번 지나가면 굉장히 좋겠죠. 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 봅니다. 여러분, 이 메리지 코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이 부부의 대화를 기본 전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잘생긴 제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강의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시청한 뒤에 우리 저널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그 구입한 저널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5분, 10분, 30분 등 부부가 주제를 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훈련 과정 안에 계속 부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평소에 사이가 좋아서 부부학교 프로그램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 받다 보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무엇인가 서로에 대해 오해하거나 몰랐었던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면서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그것이 대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주제들,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배우자의 마음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쓴뿌리 등을 대화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각 부부들은 우리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화를 하는 것인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또한 왁자지껄하고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나눈 것들이 반드시 좋은 대화라고 단정하셔도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세상에서 흔히 나누는 술자리에서의 대화가 가장 좋은 대화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에도 나름의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나누신 삶의 이야기, 그 대화를 통해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그 원칙과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대화에서, 가정에서 대화에서도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화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시작은 경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서로 말하기에만 바쁘면 대화는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죠. 누군가가 들어주는 행위가 말하는 행위와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그래야 대화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저 귀만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대화 훈련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반영적 경청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에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해서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재해석해가지고 답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반영적 경청법입니다. 근데 이 훈련을 시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반영적 경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죠. 이 반영적 경청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의 목소리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안의 목소리가 막 더 커져요.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가 더 볼륨이 커질 때, 이게 반영적 경청을 방해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판단하고 나의 말을 덧붙이기 시작하죠. 특히 남자분들, 남편분들이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반영적 경청법을 통해 반성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들으면 답을 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러했고, 그 해답을 뭔가 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은 답부터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당신 이 부분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남자분들이 반영적 경청이 안 되는 내 안의 목소리, 내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죠. 반영적 경청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습성인 것이죠. 듣는 것에 관한 중국 초한지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는 그 장기의 배경이 되는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항우가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패권은 한나라의 유방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항우와 유방에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항우는 하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는 어떠하냐라는 뜻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이 질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답을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하여입니다. 그런데 유방은 여하했다고 합니다. 여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선포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는 의미로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하는 그 배려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즉, 하여했던 항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말에 대한 동의만을 요구한 반면에, 여하했던 유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경청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결국 전국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기도가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왜 성립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거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는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말 시덥지 않은 기도라도 끝까지 잘 듣고 경청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러보고, 여러분의 삶을 둘러보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 반영적 경청법에 따라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영적인 경청법으로 이야기한 그것을 들은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대화는 더욱 원만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잘 듣는 것부터 실천해서 원활하고 건강한 대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화는 낮추는 것입니다. 대화는 낮추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하늘에 거하시던 그 말씀이 인간 세상의 말씀으로 낮아진 것이죠. 인간인 우리는 하늘의 언어, 하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 언어의 성육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죠. 근엄하신 할아버지도 손주의 재롱 앞에서는 그 근엄함을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번에 목소리가 변하죠. 저희 아버지도 무척 근엄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톤, 단어, 이런 것을 언제 들어봤냐면 저희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첫 조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릴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소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톤이 올라가요. 그리고요, 단어가 저렴해집니다. 아주 저렴해지고 갑자기 쓰지 않던 이상한 의성어가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목소리의 톤이 변하고 단어가 쉬워지고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이상한 의성어를 남발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아이와 손자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눈만 껌뻑이며 쌩긋쌩긋 웃고 있는 6개월 된 아이 앞에서 정치가 어떻고 지금 뭐 경기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 아이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와 아기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아기의 수준으로, 그 아기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육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깍깍거리는 의성어도 내는 거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톤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 부분은 오해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의 관심 갖는 영역의 이야기를 무리하게 나누다가 역효과 내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내용으로 아이들과 막 억지로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대화하는 그 길마저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도 있겠죠. 여러분, 대화에서 낮춘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상대방 아이들 혹은 상대방의 관심 영역에 맞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좀 폄하하고 낮게 보는 또 다른 태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엄하신 할아버지가 손주의 언어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안에 손주를 향한 사랑과 배려 때문입니다.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를 배려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의성어를 내고 톤을 올리는 거죠.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대화에서 부모가 낮췄다는 것을 자녀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고 또 그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도리어 그 아이에게 질문도 하면서 내가 아이한테 배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서 아이가 더 즐겁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대화할 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사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쉽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했죠. 예수님은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거나 난해하게 꼬아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들도 평범한 사람 누구나, 특히 어린 아이들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있으면 전체를 볼 수는 있지만 낮춰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너무 거창한 이야기에 천착하셔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가 사소하고 시시하게 여겨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침에 무엇인가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속상했던 일, 우리 아이가 뭔가 잘해보고 싶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하고 울었던 일, 내 남편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오랜만에 1위를 해서 막 즐거워하는 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그 낮은 곳에서부터 대화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대화에서도 겸손하게 낮추는 배려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화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에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과 대화를 계속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련회 그 아침 묵상 때 함께 보았던 영상에 이 자녀들과의 대화가 막히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지 막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오은영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잠깐 본 적이 있죠. 분명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다 한국어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녀뿐만이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된 일상을 살다가 집에서 만나면 먹고 쉬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는 저 멀리 물 건너 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1년이 지나면 어느새 대화를 하는 방법마저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단 대화를 그냥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더 큰 변화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메리지 코스를 하면서 저희 부부는 3년 동안 동일한 내용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바뀌지만 저희 부부는 3년 내내 똑같은 것을 계속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알게 된 것이 3년 전, 2년 전에 나눈 내용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메리지 코스를 하다 보면 마지막 강의에 가면은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보게 되거든요. 인정하는 말, 선물, 함께하는 시간, 봉사, 그리고 스킨십.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는데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그 언어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묻기 전에 서로가 상대방이 뭐를 가장 좋아하지, 어떤 언어를 가장 좋아하지 이렇게 예측을 해서 써봐요. 순위를 매겨보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걸 가장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해봤거든요. 그런데 서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2년 전에 가장 첫 번째가 스킨십이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는 시간으로 1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1번이 스킨십이었는데 지금 함께 하는 시간이 1번입니다. 이 말은 제가 2년 동안 우리 아내를 잘 어루만져주고 잘 이렇게 스킨십 해주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욕망하지 아니하고 이류에서 자리를 버리고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위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2년 동안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 결핍되어 있다라는 위험 신호, 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2년 전에 스킨십으로만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은 계속 어루만져주기만 하겠죠. 만나면 만져주고 또 만져주고 또 만져주는 것이 우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한 번 나눈 내용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기에 대화 역시도 한 번 나눈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지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계속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대화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와 계속 대화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나누고 싶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십니다. 멈추지 않고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마음과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화하기를 멈추셨거나 그 시도하기를 포기하신 분 계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잘 듣고 조금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낮추면 내 아내의 이야기, 내 남편의 마음, 우리 아이들의 아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막혀진 담이 뚫리고 허물어져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